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2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두로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이방 지역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자신을 불쌍히 여겨 딸을 고쳐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다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옳다고 하며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큰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대로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도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2절 말씀대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사는 시돈 그리고 두로 이쪽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죠. 이때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며 고쳐주시기를 소리질러서 간청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처한 문제와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고쳐주시고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았고 또 예수님이 여기에 또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자신에게 저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소리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어요.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메시아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정확했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주님께 나와 당당하게 고쳐달라고 요청할 근거도 없다는 거 알았어요.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또 그 당시는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여인이잖아요. 핸디캡을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이방 지역에다가 이방인에다가 여인에다가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쳐줄 이유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오신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2번 가지 않았어요. 이게 유일한 방문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딸의 고통이자 그 자신의 문제,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리치며 매달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우소서. 전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배부르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가난함이 있어야 되고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태도, 뭐 주님 아니어도 뭐 얼마든지, 뭐 예수님 아니어도 뭐 얼마든지, 이런 식의 태도는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또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고쳐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주님의 도우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임을 알고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이것이 나에게 절호의 찬스이자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호소하며 외칠 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합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침묵과 모욕. 예수님이 평상시의 모습답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태도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선 가나안 여인의 절규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오히려 시끄럽게 여긴 제자들이 해결해서 보냅시다, 뒤에서 자꾸 소리 질러서 무슨 뭘 하지를 못하게 귀찮아 죽겠다, 23절에 보면은 빨리 해결져서 보내자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면 예수님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녀에게도 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그럼 뭐하러 여기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하러 들어가고 싫은 지역에는 왔겠어요? 이건 철저하게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고 달아보는 과정이에요. 테스트하고 달아보는 과정. 그리고 또 여인이 와서 엎드려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뭐하지 않다? 옳지 않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거 알다시피 이거는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심이 아니에요. 여인의 믿음과 진정성을 시험해 보려는 그런 의도예요. 예수님의 말이 진심이라면 시돈과 두로까지 가실 이유가 없고 이 문제를 끝내 해결해 줄 이유가 없어요. 진짜 그게 진심이라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이 조롱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께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요청한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 도전받고 우리도 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뭐예요? 가나안 여인이 개란 얘기잖아요. 동서고금 개는 가장 비천한 자를 빗대는 말이에요. 그죠? 개가 들어간 것이 대부분, 요즘은 개가 접두사가 돼서 매우 베리라는 뜻이 있어요. 개웃겨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근데 그게 나는 아주 저속어인 줄 비속어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라고요. 강조하는 접두사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개가 그 개인지 멍멍인지 몰랐어요. 아니, 서로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개와 관련돼서 좋은 게 없어요. 가장 친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천대받는 거, 그게 개의 어떤 은유거든요. 비천한 자를 빗대는 거예요. 이런 정도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했겠죠. 하지만 가나안 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주님,
옳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27절에 주님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신이 개처럼 비천한 여인이란 뜻이죠. 나는 주인의 아들이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궁한 사람도 뭐는 살아있죠? 자존심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그 마지막 갖고 있는 자존심도 버렸어. 그리고 매달렸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먹다가 흘리는 그런 부스러기, 작은 부스러기, 그거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죠? 예, 잘합니다. 제가 주님이 자녀도 아니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걔 같은 이방이라는 거, 여인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 주님께서 흘리는 부스러기 은혜도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도 내 딸이 귀신에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정말 간절히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테스트, 시험은 끝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이 여인의 태도를 보고 이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찾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아요. 최근에 박창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걸 언제 주보에 올릴 거예요. 옮겨 신을 건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무슨 돈이 있으니까 가서 사면 되지 뭐하러 아쉬울 게 있냐 이거예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자기 능력으로 안 되고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끄덕끄덕했어요. 가나안 여인이 왜 주님을 찾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니면 뭐 방법 없나? 뭐 이것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마지막 주님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해야 되나?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마지막 해결점을 향해 가는 관문에서 걸려 넘어지는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하네. 나를 이렇게 개취급해도 되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이란 자녀들의 떡이 아니어도 좋다 이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딸을 고쳐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칭찬대로 큰 믿음이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역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즉시 모든 것이 응답되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지 아시려고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포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딴 방법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그만이고 말고 이런 식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한 걸로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바라지도 않는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침묵해도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들었지만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다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반복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의 절박함을 알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주님은 이런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침묵해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한 주간의 본문 중에서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 주일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됩니다. 대안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주님은. 그렇지만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나안 여인처럼 행동해야 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난한 마음,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침묵해도 그게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것이 의도적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주는 떡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근데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여인, 나 같은 개처럼 천한 여인도 부스러기 떨어지는 은혜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57장 오직 주님만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7장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나가네. 주님만 내 갈급함을 채우네. 주님만 내게 새 생명을 주네. 주님만 기쁨을 내 마음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새 생명을 주고 나의 기쁨 주시고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밖에 해결책이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말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보면서 저희들의 기도하는 내용과 태도를 돌아보게 되고 참 회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 절박함,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에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침묵에 쉽게 포기하고 주님의 의도된 조롱 앞에 오히려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처럼 취급받아도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도 그것이라도 받았다면 딸이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수치와 조롱을 얼마든지 감수하고 더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역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밖에 바랄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께 호소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 절절한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게 왜 어려움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어미의 심정으로 저희들이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 역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간 주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준비하는데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